용서 확신의 말씀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오늘은 교독 없이 저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을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목숨을 구한 뒤에야 비로소 그곳이 몰타섬이라는 것을 알았다. 섬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비가 내린 뒤라서 날씨가 추웠으므로 그들은 불을 피워서 우리를 맞아주었다. 바울이 나뭇가지를 하나로 모아다가 불에 넣으니 뜨거운 기운 때문에 독사가 한 마리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다. 섬 사람들이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이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다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뜨리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섬 사람들은 그가 살이 부어오르거나 당장 쓰러져 죽으려니 하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자 그런 생각을 바꾸어서 그를 신이라고 하였다. 그 근처에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가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우리를 그리로 초대해서 사흘 동안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다.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바울은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 그 섬에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들은 극진한 예로 우리를 대하여 주었고 우리가 떠날 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을 배에다가 가득 실어 주었다. 아멘. 오늘 우리가 1월 1일 새해인데요. 새해는 사실은 이거는 종교별로 다양하죠. 힌두교는 힌두교대로, 유대교는 유대교대로, 또 우리 동양권에서는 특히 우리 중국과 한국에서는 우리 구정을 이제 설날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설날이라고 하고요. 또 중국에서 춘절이라고 하던가요. 하여튼 새해 첫날 그런 식으로 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은 그 중세 6세기 정도의 그레고리라고 하는 교황 때 만들어진 달력이기 때문에 그레고리력이라고도 하지요. 일부에서는 이제 우리 개신교일 중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에서는 카톨릭은 이단이니 무슨 교황은 무슨 괴순이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 만나면 항상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럼 달력도 쓰지 말아요. 그레고리력 교황이 만든 거다. 6세기, 7세기경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이건 행정 달력이죠. 우리가 오늘 쓰고 있는 그레고리 달력은요. 근데 서구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기독교 문화가 기독교 전통이 우세하다 보니까 그레고리력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별도로 그렇게 우리 종교만의 새해를 기념하지는 않습니다. 엄격히 말하자면 대림절 첫째 주일이 기독교에게는 새해를 첫날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것보다는 어차피 다 이런 지금 쓰는 달력도 기독교 전통에서 나온 거니까 우리는 그 달력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가톨릭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전임 교황이었던 베네딕트 16세가요. 사실 그분이 조셉 라칭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가톨릭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임 교황이었죠. 그런데 어젠가요, 이제 별세하셨습니다. 가톨릭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선종했다고 하죠. 선종. 그러니까 뭐냐면 선생종복이라는 말에 준 말인데요. 그래서 인생을 잘 선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이제 복되게 죽었다. 그래서 선종이란 말을 쓰는데요. 선종을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신학자, 좀 보수적이긴 한 분이었는데요. 그래서 한스킹이라고 하는 진보적인 가톨릭 신학자와 거의 정말 항상 다투고 그랬는데요. 한스킹은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천국에서는 좀 조셉 라칭어, 베네딕트 16세와 한스킹이 잘 이제 화해하고 신학적으로도 천국에 가면 신학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는데요.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연배가 있거나 젊거나 언젠가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그때까지 정말 선종하게 선한 생을 살면서 복받은 채로 종말을 맞는 그런 선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올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몰타라는 섬이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는 세번역 성경을 쓰니까 몰타라고 나와 있는데, 개역 성경, 옛날에 쓰던 개역 성경에는 멜리데라고 나와 있죠. 지중해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섬이고요. 예, 유럽 국가 중에서는 특이하게 영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영국 연방이거든요.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굉장히 저도 뭐 제 위시리스트에 있는 가보고 싶은 여행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몰타라는 섬에서 새해 첫날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올해가 토끼해잖아요. 토끼해. 그러니까 이제 근데 몰타라고 하는 섬에 아주 그냥 그 지역을 아주 상징하는 음식이, 대표적인 음식이, 로컬 푸드가 토끼 요리입니다. 토끼 요리. 그 토끼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어거지긴 하지만 새해 첫날 설교를 몰타 섬 얘기가 들어가 있는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오늘 새해 첫날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로마에 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어쨌든 그 당시에 서구 문명, 로마 제국 서구 문명의 아주 중심지였고요. 정복이란 말을 쓰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로마의 기독교 사상을 전파하면, 그 당시 뭐 기독교란 말은 없었죠. 예수의 사상을 전파하면 이제 모든 세계는 변화할 수 있다는 하여튼 굉장히 야심이 큰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은. 그런데 가는 길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고린도니 뭐 에베소니 이런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다가도 심지어 로마에 교회가 이미 생겼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쓴 게 아닙니다. 로마서는 그곳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죄수가 돼가지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자기가 이제 선서를 거죠. 나 뭐 요즘 같이 말하면 뭐죠? 치외법권 이런 것처럼 나는 유대에서 못 받겠다. 이스라엘 땅에서 재판을 못 받겠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그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과 태풍을 만나서 침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3개월 동안 겨울을 어디서 나냐면요, 그 몰타 섬에서 지내게 됩니다. 멜리데 섬에서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몰타 섬에서 있었던 얘기, 그러니까 사도행전 27장과 28장, 우리는 오늘 28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었지만 27장과 28장에 굉장히 긴 얘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그 몰타 섬에서 있었던 얘기를 오늘 본문은 거긴 다루지 않지만 27장 부분부터 한번 여러분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배를 타고 가는데요, 그 배가 침몰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요. 그때 죽진 않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이제 이 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들은 많은 걱정을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은요, 그 당시 이제 본문에 27장 본문에 이런 말이 나와요. 미풍이, 그러니까 아주 순풍이, 순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태풍 경보, 그 당시 뭐 일기예보가 없었겠지만 태풍이 올 기세 같은데 날씨로 봐서는 갑자기 선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사람들은 자, 피닉스까지 가자. 그러면 거기서 겨울을 나고 지내자. 태풍을 넘기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몰아와가지고 배가 침몰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몰타섬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제 늘 삶에서 항상 순풍만 계속되고 미풍만 계속되고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만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안에 너무 안주하다 보면 그것이 태풍으로 바뀌고 광풍으로 바뀌어서 우리를 잘못된 곳으로 인도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그들은 태풍의 기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피닉스까지 가기로 했을까요? 몰타 섬은 그 당시만 해도 알려져 있지 않은 섬이기 때문에 겁이 났겠죠. 야, 그 섬에 가면 원주민들이 있고 토인들이라고 그랬죠. 옛날에 막 그들을 경멸해 토인들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어떡하냐라는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거기를 지나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항상 우리를 돕는 손길은요, 온화한 손길들은, 도움의 손길들은 우리가 경멸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가 누군가도 경멸해서는 안 되지만 그들에게도 따뜻한 손길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향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건 아주 여실히 증명한 것처럼 미국 원주민들을 그 청교도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까? 메이플라워 타고 왔을 때 원주민들이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옥수수 재배법도 가르쳐 줬는데 점점 욕심이 생기니까 이제 그들을 학살과 수탈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들이 보기엔 이상한 거죠. 야, 저렇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아, 저 원주민들은? 그러니까 자기들 때는 처음에는 원주민들도 땅을 살려고 했죠.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 인디안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인디안들이죠. 그러니까 인디안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거 우리 땅도 아니야. 다 하늘의 땅이고 땅의 땅인데 뭐 이걸 왜 팔고 사고 하냐. 그러니까 야, 저 바보들이다. 우리가 뺏자. 그거 죽이고 학살하고 뺏고.
그들에게 그 도움받은 거 다 잊어먹었던 거죠. 아마도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이 몰타섬에 가기 싫었던 이유는 아마 거기에 대한 어떤 편견 같은 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배가 침몰해서 거기 갔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메시지는, 오늘 보는 첫 번째 메시지는 그렇게 우리의 손길을 늘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자는 거죠. 돕는 손길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중요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276명, 그 중에는 바울만 죄수가 아니었고 많은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배를 담당하고 있던 선장은 바울이 뭐 학식도 있고 그러니까 죄수지만 친해졌죠. 그래서 바울과 의논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에게 저 죄수들은 다 물에 빠져 죽입시다. 그래야 이 배가 좀 침몰 직전인데 좀 안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디 설사 상륙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그 죄수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어떡하겠느냐. 다 빠져 죽입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반대합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반대한 게 아니고요. 그는 이미 선장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살아나요. 죄수를 다 죽인다라고 해도.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어저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산다고 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하나님은요, 기도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죄수들이 다 구출됩니다. 우린 작년에 우리 고국에서 사회적 참사를 경험했는데요. 참 그 참사를 바라보면서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이지만 굉장히 저주에 섞인 증오의 언어를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니들이 놀고 싶어서 갔지 우리가 가라 그랬냐? 니들 뭐 이태원 가면 클럽도 많은데 거기서 뭐 흥청망청 놀라고 갔지 뭐. 누가 보냈냐 뭐. 왜 서양 귀신 노름하는 데 가냐 뭐. 또 교회권에서 그런 말 많이 나오죠. 저는 그런 논리에 하나도 동의하지 않지만 설사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죽음의 이유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기독교권에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좀 젊은이들이 놀았다고 해서, 지들이 가고 싶어서 놀았다고 해서 그것이 죽음의 이유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오의 언어를 지금 우리가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생산하는 이 세상이 됐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사도 바울 보세요. 사실 죽여도, 뭐 이런 말 하기, 제가 죽어도 되는 인생은 없다고 해서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그 1세기에 죄수를 정도 죽여도 돼요.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뭐 재판을 받고 죽든지 차라리 로마 가서 사형을 당하든지, 그게 아니라 이렇게 물에 빠뜨려서 하는 건 학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사실은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접하면 애먼대서 화풀이를 하고 애먼대서 자꾸 다른 사람한테 비난의 화살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가장 기본적인 예는 우리가 뭐 안 풀리면 길거리 가다가 뭐 깡통 차고 그러잖아요. 뭐 실제로 차본 적은 없지만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화나면 깡통을 팍 차고 맞죠. 애먼 거죠. 깡통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 안도현 시인의 연탄자라는 시도 있지 않습니까? 연탄자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고. 연탄자가 무슨 죄가 있느냐? 연탄, 넌 죄가 되기 전에 너를 따뜻하게 해줬는데 너는 항상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해준 적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살다 보면 장벽에 부딪히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탄 배처럼 물에 빠질 때 원인과 결과와 해법을 항상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거기서 저 죄수놈들이니까 저거 다 죽이면 우리는 살 수 있어, 이런 것은 하지 말자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중대한 것이 아니라도 우리 사소한 삶에서도 그런 실수들을 많이 저지릅니다. 지금 내가 당한 고난이 이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괜히 다른 데 그걸 찾고. 올 한 해 또 우리 교인들은요, 원인과 결과를 잘 파악하고 그의 추이를 잘 파악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죄수라든 누구든 다 살려준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요나서 본문도 읽었는데요. 요나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요나도 뭐 폭풍은 아니지만 배에서 그냥 선원들이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그냥 마치 심청이를 던지듯이. 왜 그러냐면 요나에게 하나님은 니느웨, 지금의 스페인이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요나는. 왜냐하면 그 스페인 강국,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그 당시 거긴 강국이었나 봐요. 큰 나라들이 조그만 나라들 무시하고 막 어깨 힘주고 저것들을 왜 내가 가서 회개시켜? 그러니까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죠. 도망가는데 갑자기 크게 풍랑이 이니까 배 타고 있던 선원이 여기서 불길한 사람이 타고 있다 해서 요나를 뽑아갖고 물에 빠뜨리니까 배도 잠잠해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4일 만에 나와서 다시 니느웨로 가죠.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해버린 거예요. 이것도 참 난감하죠. 난감하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요나는 제가 죽다 살아났으니까 회개를 선포하면 저것들이 끝까지 말 안 듣고 내 회개를 안 듣고 그래 하나님 징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저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막 베옷을 입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배가 아파진 거예요. 저것들은 잘 살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속된 말로 삐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산속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떼약볕을 주다가 갑자기 또 그늘도 주고 또 그랬다가 물도 공급해다가 물도 안 주고 그러니까 막 속된 말로 데리고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막 그냥 요나가 차라리 날 죽여달라. 이게 뭐냐 지금 그러니까 야 봐라 네 목숨 하나도 지금 이렇게 더웠다고 짜증내고 목마르다고 짜증내고 그러는데 저 수많은 니느웨 사람들을 내가 꼭 죽여야 되겠느냐? 그리고 저들은 회개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듬는 거예요. 요나서는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왔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우화적으로 읽히지만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어떤 전환점을 제공하는 성경입니다. 뭐냐면 그동안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는 줄 알았는데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적어도 그 당시 그들은 그때 아시아는 몰랐겠죠. 그 구약에 한 기원전 한 7, 8세기 그경에 하나님의 사랑은 스페인 지역에도 말 안 듣는 그런 강국 스페인 지역에도 갈 수 있다는 보편적인 우주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한 성경책으로 유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서를 읽을 때요. 야,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나오냐. 실제로 또 해외 토픽 같은 거 보면 지금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지요. 근데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요, 복음서에 보면 구약의 예언자들을 많이 인용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엘리야 정도, 엘리사 정도, 심지어는 아모스, 호세아도 인용하지 않아요. 에스겔도 인용하지 않아요. 근데 요나를 인용하시잖아요. 요나를 보면서 왜 이 시대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냐고 해요. 요나는 굉장히 중요한 예언자죠. 우리는 너무나 그런 우화적인 그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그것으로만 기억하는데요. 지역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세계적인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대시킨 사상을 담은 책이 요나 책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를 멸하지 않는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자 그의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함부로 다루지 아니하시고 설사 클럽 가기 좋아하는 청년이라고 해서 함부로 다루지 아니하시고 성적 정체성이 우리와 다르다고 함부로 다루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란 걸 이미 사도 바울은 그 당시야 그런 용어도 몰랐겠지만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바로 사도 바울이 믿는 정도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자꾸 지역적으로 축소 안 시키지만 자꾸 축소를 시켜요. 성소수자는 안 돼. 빨갱이는 안 돼. 클럽 가서 놀기 좋아하는 녀석들은 안 돼. 다 빼면 누가 남는데요? 아무도 안 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요나보다도 못한, 요나 시대보다도 훨씬 뒤떨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 한 해 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뒷부분이지만 그 몰타 섬에서 이제 본문에서 읽었듯이 이제 불을 쬐고 있는데 뱀이 튀어나왔고 바울을 물은 거예요, 독사가. 그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다 죽었거니 했는데 살아남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블리오라고 하는 그 지역의 추장이 이제 잘 지극하게 접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3개월 뒤에 선물도 지극히 다 보내줬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갈 때 늘 우리의 손길, 우리를 돕는 손길, 또 우리를 지켜보는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손길은 항상 어디에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능력 있는 목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흘겨보았던, 내가 그동안 도외시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딘가에 숨어서 오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하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보블리오 선장의 추장이 그것을 보여줬던 것이죠. 우리 주님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서 비유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사마리아 사람은요, 물론 비유의 이야기지만 얼마나 이스라엘 그 사람들한테 구박을 받았습니까? 근데 누가 강도 만나서 누워있어. 모른 척하고 지나가도 돼요. 너 우리 무시하다 잘 됐다. 이 산속에서 죽어봐라. 그러고 지나가도 돼요. 그들이 당한 걸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도와주지 않습니까? 자기를 경멸했던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고, 누워있던 유대인은, 강도 만난 유대인은 자기가 경멸했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그래서 혐오를 하면 안 되고 차별을 하면 안 되고 그런 겁니다. 바로 우리를 돕는 따뜻한 손길은 어디에 있든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은 늘 설교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로마를 소중히 생각했던 사람인데요. 사도 바울을 키운 거는 로마보다는 저는 몰타, 이 멜리데 섬에서 그 3개월 동안의 경험이 사도 바울을 단련시키지 않았을까? 모든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고 바람이 순풍이 분다 했을 때 거기에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은 늘 어떤 사람인지 살리는 하나님이고 나를 돕는 손길은 어디든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에 정말 그를 키운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의 시인 서정주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의 시 중에 자화상,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그리는 시인이죠. 자화상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애비는 종이었다는 시를 하죠.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화면이 좀 잘렸네요, 여기는. 팥뿌리같이 늙은 할머니와 대추꽃이 한 주 서 있을 뿐이었다. 엄에는 달을 두고 풋살구이가 꼭 하나만 먹고 싶다 하였다. 흙으로 바람벽한 호롱불 밑에 손톱이 까만 애미의 아들 넘겨주시고요. 갑오년이라든가 바다에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외할아버지의 숱많은 머리털과 그 커다란 눈이 나는 닮았다 한다.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세상은 가도 부끄럽기만 하더라. 그러니까 서정주 시인은 자기를 키운 게 80%는 바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서정주 시인과 몰타가 키운 바울과 차이점은 뭘까요? 바울은 그 어려운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서정주 시인은 정말 한국에 뛰어난 시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바람으로부터 모든 것을 단련을 받은 건 비슷한데 세상을 바라보는 데 대해서는 막혀 있었던 거죠. 전 너무너무 아쉬운 시인이 바로 서정주 시인입니다. 그 시인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또 시인들은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데 생활이 어렵지도 않았어요. 그분은 또 동국대 국문과 교수를 하셨기 때문에 따박따박 나오는 급여도 있었고요. 시집도 많이 팔렸고요. 저는 그분이 저항시를 쓰지 않아서 그분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서정시인이에요. 꼭 저항시 쓸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정권에다가 그렇게 전도 안 보고 단군 1회 최대의 무슨 아름다운 미소라니 그런 시나 쓰고 있고, 일제강점기에는 가미가제로 끌려간 청년이 죽었다는 소식에 그 청년을 막 칭송하는, 정말 선한 일을 하다 죽은 것처럼. 정말 그분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그분 시를 좋아하는데 어디 가서 말을 못 하겠어요. 똑같은 사람으로. 그게 뭐냐면 어떤 차이냐면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중에서도 자기를 키운 그 몰타 섬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로마로 가는 반면에 서정주 씨는 정말 훌륭한 시인이지만 늘 자기 방어벽만 가득 찼다. 너무 가난했던 거죠. 그분의 시 중에 나의 아비는 오장이었다라는 시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장은 헌병의, 요즘 말로 하면 헌병은 헌병인데 일제 헌병인데 헌병만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참 어렵게 사는 건 누가 일제 시대 때 그 오장 정도의 친일파라고 할 수도 없죠. 생계형 친일파니까요. 다 전 좋다는 거예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왜 나서서 그렇게 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방어벽이 너무 컸던 사람인 거죠. 오늘 우리는 자기 방어벽이 너무 만들지 마시고요.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근데 나를 공격하는 것들 많잖아요. 근데 거기다 방어벽을 쌓다 보면 그 방어벽이
마치 진시황의 만리장성이 중국의 발전을 막았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방어하려다가 외구로 나가는 것조차 못하는 거죠. 올 한 해는요, 여러분, 방어벽 쌓지 마시고 그 어려운 몰타에서조차 죄수들도 살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도 발견하고 보블리오 추장의 그런 생각지도 못했던 도움도 받았던 그 바울을 생각하시면서 과연 올 한 해 나를 키운 건 뭘까? 정말 그걸 생각하면서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